안녕하십니까. 부성 3부 부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많이 바쁜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행히 확진자의 동선이 우리 교회를 거쳐 갔으며 그 확진자 2명 가족까지 해서 3명이 확진이 되었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따로 격리해야 될 사람들도 없었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서 주변에 언제나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느꼈으며, 또 지난주에 오셨던 말씀을 들어 오셨던 분들은, 예배 드리러 오셨던 분들은 대부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코로나 검사를 다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일상에서 조심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에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일상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때, 교제하고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럴 때 특별히 조심해야만 또 주일 예배에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일상적인, 물론 이제 기본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조심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그런 일은 없는데요. 어쨌든 항상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개개인의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50년 설립 기념 주일, 주님 선교대회, 그게 벌써 2년 전에 있었죠. 참 시간이 많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때 9명의 선교사님들, 가족들 함께 모여서 설립 기념 주일 전후로 해서 부흥회와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서 52주년 설립 기념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조금 길지만은 50주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고자 했던 그런 영상들을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또 많은 것들 우리 교회가 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해나갈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일들이 특별한 한 사람, 누군가 앞서서 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또 헌신하고 봉사함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 이 시간 모여서 나눔하고 교제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0%, 예배 인원은 20%까지, 예배당 그 좌석수의 20%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예배당 지금 저희에서는 22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임직식과 은퇴식 모두를 다 따로따로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저 그냥 코로나가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이 10%에서 20%로 넘어가서 오후 찬양 예배 때 모든 것들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때 임직식과 은퇴식이 있지만은 모든 그 가족들 외에서는 그냥 예배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보통 2시까지 기다렸다가 하게 되는데요. 2시까지 들어오지 않으면은 온라인으로
바로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일찍 해서 들어와 주시거나 아니면은 올린 영상을 보아 주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촬영 잠시만. 네, 어쨌든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지 이 모든 것들이 편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일들이 어제는 당일가 있어서 이 코로나 어려움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퇴식과 임직식을 오늘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이르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어차피 한 주를 미루든 두 주를 미루든 오늘과 별다른 어떤 상황이 바뀌는 일들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지난주에 확진자가 다녀갔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끼고 또 방역수칙을 잘 시행함으로 그 코로나 확진자와 이제 가까이 있었던 분들도 확진자가 아무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은퇴식과 임직식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고 이 5층에 벌써 1년이 지났죠. 5층에 와서 함께 교제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대화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구성부 모임을 나누는 것도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서로가 긴밀하게 친해지고 교제하고 삶을 나눠야 하지만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이렇게 함께 이 시간대에 모이기 어려운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고 또 신앙생활에 개인적인 어떤 삶에 더 열심을 가지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정에서 또 일상적인 단조로운 또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또 스트레스가 점점 많이 쌓여가는 그런 일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 기회를 어떻게 발판 삼아서 나의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것을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성부 부원들끼리도 함께 안부를 여쭙고 좀 더 이렇게 좀 편하게 나눔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성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랑 이타적이다. 이제 사랑이 이타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내 것부터 챙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남을 더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반대되는 것이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삶과 이타적인 삶. 이것을 구분하여서 대조적으로 해서 오늘 교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은
이기심과 사랑은 서로 끊임없이 반목한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요구하지만 이기심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자신에게만 집중하라고 강조합니다. 이기심은 사랑할 능력을 질식시키는 질병과 같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선택하면 점점 까다로운 사람이 되고 애정에 굶주리게 되고 지나치게 예민해지며 요구사항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만 심하게 판단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하려면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잘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남을 먼저 사랑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죠. 배가 고픈데 너무 배가 고픈데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한데 한 사람이 더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과 이 콩 한쪽도 콩 하나도 반쪽을 나눠서 먹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행동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실천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의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배고프면은 배고픈 욕구를 느낄 수 있고 또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피부와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오감이 있고 또 잠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는 것은 내가 건강한 몸과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생체 리듬, 생체적인 그런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부부로서 살아갈 때 언제나 이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뛰어넘어 이타적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할 때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수평적인 이웃 사랑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 자신과 같이 남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은 참 쉽다라고 여겨지지만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기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을 하면 상대방을, 배우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 것까지 다 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지만 결혼 생활은 그러한 어떤 이상적인 그러한 생각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현실인 것이죠. 현실적인 부족함, 어려움, 힘듦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혼자만 생활하다가 둘의 생활에 합쳐서 모든 것들을 맞추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면 서로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생활 습관,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끊임없이 불평할 수도 있고 또 게으름이나 무책임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가시하거나 자랑하는 것, 화내는 것 또 남의 말은 듣기 싫어하고 또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이 이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든 구성부원들 모두가 가정에서, 직장 생활에서, 또 모든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을 뛰어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것이라고 여기집니다. 수많은 생각과 방법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남에게 선을 베풀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적인 사랑,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은 남을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을 나눠주기가 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 사랑에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사랑을 참되게 바르게 깨달을 때는 우리가 배우자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으며,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내가 바보 같고 이렇게 맞서지 않는 부분들이 어리석고 또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큰 사랑을 받았다면, 큰 일을 겪고 난 후에는 그러한 일들을 더 수긍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행동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나의 만족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부부의 생활에서 나의 삶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오늘 또 조금 일찍 시작을 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우리 손지민 집사님 오셔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배우자의 행복을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밑에서 보면 사랑은 내면의 자유를 가져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비현실적인 기대감, 충족되지 못한 욕구와 같은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배우자만큼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의 필요를 채우려고 의도적으로 자기 소원과 바람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챌 사람이 바로 배우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배우자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타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물론 지금도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 계시겠지만, 배우자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더 많이 노력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봅시다 라고 4가지 질문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진심으로 내 배우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라는가? 내가 원하고 내가 어느 정도 만족을 한 후에 배우자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나는 배우자가 내게서 사랑받는다고 느끼기를 바라는가? 세 번째, 내가 배우자의 유익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믿는가? 네 번째, 배우자는 내가 나를 우선시한다고 생각하겠는가? 아니면 상대를 우선시한다고 생각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연애할 때 내가 좋아, 누가 좋아? 내가 좋아, 다른 사람이 좋아?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와 엄마가 함께 강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먼저 구할래?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참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또 특별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아내의 역할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아내가 더 많은 일들을 가정에서 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남편이 그렇게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이 시간에는 이타적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사랑, 나는 정말 나의 배우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10년 정도 신앙생활, 결혼생활을 해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상대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나대로, 남편은 아내는 남편과 그 각자 스타일대로 그냥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그냥 다른 그런 삶을 살기를, 터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생각하고 지내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항상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또 먼저 내가 사랑과 존경과 우애하기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부터 부정적인, 배우자에게 말하는 부정적인 말을 삼갈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한 마음을 한번 메시지로나 아니면 작은 선물을 가지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을 쭉 지내면서 항상 부부라도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서로 떨어져 있을 때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사랑의 메시지, 아니면 작은 최근 들어서 뭔가를 이렇게 원했던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선물로 이렇게 준비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한번 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말을 함으로써,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부부가 더 많이 표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타적인 사랑일수록, 이타적인 모습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표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부성부 가정들이 나보다 더 배우자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래서 항상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개그가 있었던 것처럼 당신 먼저 이렇게 높여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이 모습을 본받아서 서로가 이런 모습을 배우고 또 삶의 기본적인 그런 마음으로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모든 삶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성 산부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하시고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더 고민하고 또 자라날 수 있는 지금의 현실을 이겨내며 좀 더 이렇게 주님의 사랑 속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끝나고 다시금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상으로 서로 사랑의 나눔을, 교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부성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